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31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요당 동편의 땅을 주시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리고 발람의 저주가 있었지만 그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가나안을 이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노예 생활부터, 광야 생활부터, 전쟁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건설하지 않은 성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지 아니한 집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미리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신도 결단하고 자신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40년, 50년을 믿는데 여전히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아버지 넘어집니다. 맨날 그런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이 좀 들어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지경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뭔가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리라. 이곳이 부흥하리라.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되리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저 맨날 믿음 없다고 눈물 흘리고 맨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러더니만 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막 달라고, 이 지경을 달라고, 이 땅을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볼 때 깜받습니다. 처음에는 저 뭐 별것도 아닌 거 그냥 툭 치면 흔들리고 툭 건들면은 그냥 막 덜덜 떨고 눈물 흘리고 겁을 먹고 막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믿음이 세져가지고 막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막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가 마귀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아주 교묘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딱 쓰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저주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고통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선포를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참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내 성경을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믿음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셨네. 그러니까 나도 믿음을 살아야지, 믿음으로 이제 선포해야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고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하면서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다 정리해놔. 그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도 그랬고, 광야 생활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셔주고 먹을 거 주시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다 그냥 물을 멈춰 주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다 손봐놨다가 도르라고 해서 도르니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미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 사람을 부르잖아요. 부르고 이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도 역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거저 이렇게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혼자서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인 무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조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건 혼자서 고려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지방의 호족들과 그 다음에 견훤도 도와주고 또 신라의 왕도 그냥 통째로 나라를 바치고 여러 사람이 해서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목사가 혼자 세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형태를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질 때 거저 그냥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희생했을 겁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봉사하고 충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 모아야 합니다. 우리 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셀들이 다 셀별로 부흥해야 됩니다. 셀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5명, 6명이 7명, 8명, 9명, 10명으로 자꾸 부흥해야 됩니다. 셀도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도 역시 다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연합집회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연합하지 않습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을 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도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정복을 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늙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언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 참 종사를 하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 은혜 잘 왔어. 이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 우리가 올해 부흥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라니까. 시작이라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도약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때 끝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여호수아의 말로 많은 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또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도 하고 왔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통한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다 겪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아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 지도자에게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소를 잡습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모세가 소를 잡아오라 그래. 그리고 그 피를 받아옵니다. 그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단에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그 제단에다가 피를 반을 뿌렸습니다.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니까 너희들도 지키라는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3, 4대까지 내리겠다고. 그거 아닙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누구는 2개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5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받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받았으니까 여러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일 잘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언약을 맺으셨지 않냐?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합니다. 교회 행사도 합니다. 교회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가 뭐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을 해. 행사도 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행사를 준비해. 계획을 짜. 근데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이야.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도 기도해서 물어봐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너 왜 작은 거는 안 물어보냐고. 하나님은 작은 일도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 멋대로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고, 이 하나의 나라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해야 될 것도 많고 행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라는 게 전쟁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뭐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정치판에 조용한 적이 있으니까 맨날 싸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희들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뭔가 이 문명의 이기로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도 로봇이 와서 서빙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합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 AI를 발전시켜서 그 로봇가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 안에다가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카메라가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사람 지금 기쁘구나. 그걸 다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요양하고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24시간 해야 되는데 AI로 대체합니다. AI가 환자를 이제 간호를 하는 거, 아프면은 아픈 대로 이 사람이 그거 24시간 계속해서 대화를 해줍니다. 전기만 꼽아주면 되니까 그냥 작동을 하니까 뭔 얘기를 해도 24시간 할 수 있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 편해졌구나. 여러분, 편해진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닌 그 짐승들의 세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지금 12월 달에 했는데 20도 가까이 올라가. 아, 이게 지금 봄인지 막 봄꽃이 폈습니다. 저 군산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거, 막 눈보라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도 살기 힘들고 동물도 살기 힘들고 인간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범위도 넓어지고 훨씬 더 강도가 세집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한 얘기가 뭡니까? 역사상 최고의 여름이었다고,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올해 되면 또 그럴 겁니다. 내년 되면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뭐 정말 아주 역대급 폭풍이었다고, 역대급 홍수였다고. 그게 다 뭡니까? 심판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심판은 전부 다 자연재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갈수록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름 등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져.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걱정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놓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면에서 결단을 하자. 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가족,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문 에브라임 지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악해져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30% 40% 성도가 떠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다 성도가 떠났대. 지금 코로나 끝나 성도가 안 온대. 교회들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흥하자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코로나 기간에 450명이 새신자로 들어온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코로나가 오던 뭐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던 거네.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 무슨 부흥이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뭐 성령이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왜 떠납니까? 성령은 아직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믿음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늘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늘 말씀을 봐야 돼. 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뭘 설교하지,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받아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믿음이 목사되고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왜? 늘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늘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세상 일을 하셔야 되겠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일과 이 믿음에 같이 겸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 일을 더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생각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이 힘들어. 사업에다가 자꾸 신경을 써. 사업이 힘들면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깨졌어. 그 사람만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병에 걸렸던, 사업이 어렵던, 다른 인간관계가 깨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이제 몰입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모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그 말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기간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음식점도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어려웠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받겠습니까? 다 받지. 그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받으면은 믿음에 떠난다고. 믿음에 떠나죠. 그 받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이제 GPS를 통해서 마귀의 생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왜 귀신이 천국에 못 갑니까? 간단합니다. 회개를 못해.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것, 마귀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세상이 닥쳐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진짜 화성에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화성에 정말 도시를 건설해서 살려고 막 그중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비행기도 이 컴퓨터도 로봇도 얼마나 변화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 빠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 쓴 게 뭐 20년 30년 된 줄 아십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대중화된 게, 그 전에는요 이렇게 안 살았어. 다 스마트폰을 쥐어주니까 뭐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 다 밤늦 때까지 이것만 쳐다봐. 애들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도 그래, 노인도 그래. 다 이 10년 동안에 다 거기 빠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압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고. 왜?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기독교인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100%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그 영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를 뽑았어. 영국의 총리. 그 영국의 총리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영국의 런던의 시장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인을 다 떠나 외국인들 들어와. 여러분들 이슬람은 5%만 있어도요 그 나라를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25% 있을 때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5% 남았는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10%로 떨어진다는데 저는요 10%가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법을 다 통과시킵니다. 반기독교적인 법을 다 통과시켜서 더 기독교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0.5%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까지 시켜서 광야 생활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살아가겠다 이스라엘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출애굽 시키듯이 그 마귀의 세상 끄집어내서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을 여러분들 잘 가지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정말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족이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노아 가족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집에 살았습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동생 나홀도 드랍을 만들어서 우상 팔고, 아버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만들어 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너 거기 있으면 나를 섬길 수가 없다. 뭐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저 땅을 도저히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거기는 거인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눈으로 다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서 나름 분석하고 나름 뭔가 앞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다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하면 보입니다. 귀로 들리지 않아. 우리가 듣는 것은 이 공기를 통해서 오는 그 진동된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귀를 갖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 육신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의 귀를 가지시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시라는 거. 그걸 가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저 땅을 치러 가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만 믿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 그래, 너 아브라함 혼자 나 믿고 너 혼자 나를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근원의 언약을 가져서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방이 돼야 출애굽을 해야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단의 건세와 이 모든 우리의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과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뭐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웁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귀의 지배하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마귀의 어떤 저주의 어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마귀가 같이 우리 집에서 역사를 하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면은 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의 역사한 악한 마귀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그 싸움을 원래 그렇습니다. 그 미얀마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 곳은 아직도 이런 뭐 시족 사회라든지 부족 사회라든지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도 어떤 부족을 딱 그냥 예수 믿게 하면 다 믿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팀입니다. 팀. 우리 가족도 하나의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싸움은 이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전부 다 팀 종목이나 팀.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팀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의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중요하고 그 미래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지금 기독교율이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부 1%대입니다. 1%.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애들도 없죠. 애들도 안 태어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애들도 안 태어나지만 교회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중고등부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면 다 텅텅 비는 겁니다. 이제 영국처럼 되는 영국처럼 노인들 70대, 80대, 90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시장은 다른 뭐 이슬람 믿는 사람, 힌두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유언을 했습니다. 죽으면서.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때 가나안에 갈 때 내 뼈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요셉의 후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집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약속은 나 당대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없고 우리 후손이 없으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걸 증거로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올 때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의 그 사명은 뭐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핑계는 좋죠. 이 전염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여러분 삶에 우선에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때문에 안 돼, 예배 때문에 내가 그날 예배가 있어서 안 된다고 예배를 우선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늘 흥황해야 됩니다.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그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가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모두가 불신앙의 길을 가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올바르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그 사람의 헌신으로 그 가정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제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기 그 누님의 이제 손녀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어딜 갔냐면 서울대 의대를 갔다가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4년 장학생으로 갔다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하도 어려가지고 수능 말점자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능 만점자도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에서 필수 과목을 과학을 줬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점 맞은 그 사람도 갈 수 없는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년 장학생으로 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집으로 갔어.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시아버지는 병중에 있어. 그러니까 시집 가자마자 그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어야 돼.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고 늘 화를 내고 막 그런 분이에요. 시집 갔더니 시누이가 6명이나 있어. 믿지 않는 집이야.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갔을 때 시집을 갔는데 이게 휴가를 얻어서 이 누님 집에 가봤더니 딱 보고서 처음 느낌이, 야, 내가 군대 안 갔으면 이 결혼을 막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제 20대 초반에 시집 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믿지 않은 집에서, 지금 권사님인데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6명의 시누이를 다 이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가면서 그 손녀딸을 서울대 의대를 4년 장학생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갔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선교사를 한 명을 후원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한 달에 5만 원이든 한 달에 10만 원이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선교사를 우리가 한번 후원해 보죠. 그것도 참 좋은 어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 받은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부터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 구원에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다름질해서 도약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